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성경 192페이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7절. 이튿날 다같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정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사내들인 공의에서 신문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지만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누가 나타나죠? 4장 1절에 보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 사도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붙잡고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보면 더 강한 자들이 나타납니다. 사도들을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려고 더 강한 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쟁쟁한 강한 자들이 나타납니다. 누구가 나타나요? 5절에 보면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합니다. 대단하죠? 하여튼 유대 지도자들 비롯해가지고 이 강한 자들, 쟁쟁한 자들이 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모여들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죠. 공회에 모여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5절에 관리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관리들. 관리들 그래서 건물 관리하는 관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53절, 우리 노말성 권사님 마가복음 14장 53절 한번 찾아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4장 53절. 자,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됐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를 끌고 왔을 때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렇게 나오죠.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이 없고 그 대신 장로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관리들이라는 것은 이 대제사장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 그 시기에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지만 하여튼 과거에 대제사장직을 맡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관리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들은 대제사장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주로 사두개인들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이들은 정치를 싫어하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정치적이고 또 백성들을 다스리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 좀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 정치화된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런 대제사장들, 관리들이 여기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종교적 또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뭉뚱거려 장로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서기관들은 대부분이 이 바리새인 출신인 율법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어떤 면에서 구약과
율법에는 정통하죠.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그 공예의 구성원들입니다. 사내들인 공예는 70인의 그 회원으로 구성된 유다의 최고 권력기관이요, 최고 재판기관이요, 최고 정치기관이죠. 이 유대인들의 자체적인 어떤 종교 자체의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재판 문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공예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권만은 이 사내들인 공예에서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형권은 유대 총독의 판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없지 이 사내들인 공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기관의 사람들이 지금 모였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사도들 두 사람 때문에. 자, 그 사람들만 왔습니까?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가 등장합니다. 이 당시에 대제사장 안나스는 이 당시에 현직 대제사장은 아닙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말을 아니었지만 이분은 굉장히 막강한 사람입니다. 9년에 걸쳐서 대제사장직을 해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그런 호칭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퇴임 이후에도 자신의 가문 중에 7명이 대제사장을 직을 해먹었어요. 독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권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정치적, 종교적 권력을 휘두른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안나스입니다. 이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아닐지라도 막강한 힘을 그렇게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가야바.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스 집안에서 다 해먹는 거예요. 그냥 대제사장을. 안나스 사위로서의 이 당시의 현직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형은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할 때 그때 처형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요한과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여기서 알렉산더는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도 누구예요? 안나스의 가문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걸 보면 당시 이 안나스의 이 세도가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누가 와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석합니다.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그 문중의 사람들까지 다 참석합니다. 총동원된 거예요. 총동원. 두 사람을 잡기 위해서.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 이 70명의 사람이 동원됐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습니다. 두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기 다 참여라는 말이 어디 나오죠? 네? 6절에 다 참여합니다. 이들이 왜 다 모였느냐 그거예요. 이 정쟁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이 모였느냐 그거예요. 이 당시에 제사장들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 마음속에는 이미 자기네들이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 사도들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했다는 이 사건과 또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여기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이미 자기들이 죽인 예수의 영향력이 다시 불타오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들이 지금 직감을 한 거예요. 지금 사도들의 사역 속에서 특별히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었잖아요. 이 사역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 사도들의 그 능력 있는 복음 전파, 이들의 그 행함, 이런 그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예사롭게 대처해서는 안 되겠구나.
위기감을 느껴서 공동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정말로 인간적으로 볼 때 강한 자들이 사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총동원을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사도들을 향한 강한 것들의 총공세, 사도들을 향한 강한 것들의 총공세,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들, 제가 여러 사람들 여러 분류의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이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네들끼리는 종교적인 신념이 다릅니다. 정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사두개인들, 주로 사두개인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됐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영생이, 천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현세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로마에 속박하여 있지만 이 고통받는 유대인들의 정서는 생각하지 않고 로마에 아첨해가지고 로마를 위한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동족들로부터 미움은 받지만 실제 정치적인 권력은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고 대단한 거죠.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라고 하지만 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좀 다릅니다. 주로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 출신이 아닙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율법과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 이 사람은 율법과 구약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도리어 유대인들한테는 존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복음서를 보게 될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로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논쟁할 때 보면 뭐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구약이나 율법이나 또 장로들의 유전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해요. 그러나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논쟁할 때는 좀 방향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논쟁하죠? 부활이 없다 하는 것들, 영생이 없다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논쟁하는 논쟁의 방향들이 서로 달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들이. 그리고 또 교회의 어떤 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게 다 어떤 면에서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비판을 하죠.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가지고 지금 두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는 이렇게 종교적인 신념이 달랐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는 공격할 때는 이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참 어둠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 그들의 특징입니다. 저들은 유대 종교들은 저들의 그 종교적인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무엇에는 하나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사도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일에는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23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3장 12절. 참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우리 사모님 누가복음 23장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 헤롯 갈릴리하고 베니게 분봉왕의 거기를 맡은 사람이죠. 그리고 빌라도는 유다의 총독 아닙니까? 그러면 다 어떤 로마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그 지역을
이렇게 관할하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친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에는 원수인 거예요. 원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는 이 일에 그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됐어. 친구가. 이게 어둠의 세력 사탄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한번 양현아 지사님 누가복음 13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그때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어서 아마 제사를 지낸 것 같아요. 빌라도는 어디 지역의 지금 관할자입니까? 유다 지역의 관할자인데 갈릴리 사람, 갈릴리의 관할자는 누구예요? 헤롯 아닙니까? 헤롯. 그러니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으니까 누가 화가 나겠어요? 예? 갈릴리를 맡은 헤롯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 때문에 둘이 실은 굉장히 아마 적대시하고 이것 때문에 다투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전에는 원수였으나 그러나 예수를 잡고 그를 죽이는 일에는 서로 친구가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관리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 다음에 안나스, 가야바,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 모두 다가 그렇습니다. 자, 이들이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어디에 세우느냐? 자, 7절 장로님만 읽어주세요. 4장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사도들을 가운데 세웁니다. 사내들인 공회 70명의 그 쟁쟁한 사람들이 두 사도를 정죄하고 어떻든지 재판을 해서 이들에게 지금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이러한 공회 의원들 70명이 지금 모여 있는, 얼마나 말하면 뭐 이건 어르렁거리는 굶주린 사자들이나 마찬가지죠. 그들이 지금 반원형으로 쭉 둘러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 속에 서 있는 것 자체도 주눅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딱 세우는 거예요. 딱 그렇게 일부러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석 배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는 엄청난 겁을 주고 기세를 끌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의 시도입니다. 70명이 있는데 거기 2명을 딱 세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참 이것이 두 사도를 완전히 올무에 집어넣는, 올무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질문이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고요. 사도들이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전병이를 고친 근거와 방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답하라는 겁니다. 참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이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이것이 아주 사도들로 하여금 완전히 좀 이 코너로 몰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지금 이것은 사도들이 지금 안전병이를 치유한 그 능력을 이방신이나 또는 사단에 의한 것으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이방신이나 또는 사단에 의해 가지고 그 능력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네들이 그 두 사람을 공격할 수가 있고 그 두 사람이 한 그 일을, 그 가치를 또는 일의 그것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교묘한 술책이죠. 안전뱅이를 고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그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들을 기소할 수 있는, 이들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도들의 그 치유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하지 않았다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길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일의 그 능력이 어떤 이방신이나 또는 귀신들한테 사단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인정하는 권위 위의 모든 권위는 사단적이고 바로 이거는 이단적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가 일어났던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 안전병에 일어나는 일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힘으로 됐다고? 이단의 힘이나 사탄의 힘으로 됐다라고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쟁쟁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런 무서운 어떤 면에서 대포와 같은 그런 대포를 쏘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 2명의 사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향한 강력한 것들의 총공세죠. 그런데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무너졌나요? 사도들이 넘어졌나요? 그렇지가 않죠. 이게 사도들이 여기서 승리를 했다는 것이 바로 4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승리를 한 거예요. 어떻게 그 강력한 자들의 총공세를 이들이 견딜 뿐만 아니라 이게 도리어 역전을 시켰어. 그들을 아무 말 못하도록 무너뜨릴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부분이에요. 제가 2가지만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러한 총공세, 뭐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게 모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의 이 총공세를 도리어 반전시켜서 이들을 무너뜨린 놀라운 그러한 힘, 능력이 뭐냐 그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지식입니까? 무너뜨릴 수 있는 큰 능력, 다이나마이트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8절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이고, 또 하나는 10절 하반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강력하게 총공세를 보인 어둠의 세력의 대표자들을 무너뜨리고 그들로 하여금 꼬리를 내리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승리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공격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 잘 지냈던 가족들까지도 눈에 보이는 또 혹은 안 보이는 그러한 핍박을 합니다. 어저께까지 잘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조차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직장 동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보이든 안 보이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공격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오늘 이 사도들도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가 낙심하고 실족하고 그냥 포기하고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사도들처럼 도리어 역으로 공격해서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결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갖고 이것을 행사할 때 반전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전되는 역사가. 한 가지 사실만 말씀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
굉장히 오래전에 만났던 어떤 여자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 집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지나갔는데 교회 그 간판 밑에 제 이름이 있으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냐? 그 남편 되시는 분도 제가 알거든요. 이런 가운데 이분이 제가 들어보니까 처녀 때보다 굉장히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결혼했는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아들은 말할 것 없고 며느리조차도 신앙생활하거나 교회 가기를 은근히 핍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얼마나 역사를 하냐면 교회 갈 시간이 되면 이 시어머니가 자 여기 보세요.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져. 야, 정정한 생생한 시어머니인데 교회 가기 전만 되면 거품을 마치 간질 환자들이 거품을 흘리면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누가 제일 걱정하겠어요? 아들이 제일 걱정할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아들과 며느리가 교회를 못 나갔대요. 교회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무 일 없다는 일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그 아들이 여보 내가 어머니를 보살필 테니까 당신은 교회 가라고. 아니나 다를까 또 교회 갈 시간만 되면 또 어머니가 쓰러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들이 내가 어머니 할 때는 당신 교회 가라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녔대요.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악한 것들이 총공세를 하는데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우리는 결국 넘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집사님이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지금 된 거예요. 그 어머니가 또 어떻게 했겠어요? 또 거품을 흘러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남편한테 여보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 먼저 가라고. 그리고 남편을 보내고 기도 딱 하고 이 여자가 교회를 갔어. 어머니를 두고. 왜냐면 이거 분명히 사단이 우리 예수 믿지 못하게 교회 못하게 할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내 속으로 외쳤겠죠. 외치면서 교회를 간 거야. 남편 보내고 난 뒤 5분 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 왔죠. 근데 만일에 부인이 갔다는 걸 남편이 알았으면 못 갔을 거야 아마. 딱 갔다가 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거품을 썰어줬던 어머니가 언제 일어났는지 일어나가지고 집안 청소까지 싹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겠어요? 어머니가 썰어줘도 가는 거야. 사단이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안 썰어줘. 왜? 썰어줘도 소용이 없다. 그 감정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죠. 눈으로 보면 손해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면 안 되죠. 우리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갈 때 어둠의 세력들은 넘어질 줄 믿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명 부르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그건데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그건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사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삶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설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핍박과 손해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위협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 때문에 꼬리를 내리면서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능히 당당하게 대항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돌파하게 하시고 이겨나가는 체험들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